합시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래요. 지난 2달 동안 3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특별 새벽 기도에 20일 동안 했고요. 또 수요일 금요 철야를 이용해서 우리 목성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하나님의 구원 경영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은혜되는 제가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로마서 말씀이 여러분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로마서는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이냐? 바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행위로 받는 것이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11장까지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에 구원받는 것이다 설명했다면, 여러분 로마서 후반부 파트 2죠.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론을 이제 지난 2달 반 동안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네. 하나님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 6월절 어린 양은 대속 제물이고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시고, 6월절의 피가 대속의 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대속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소의 삶이었고 지성소의 삶이었고, 끊임없이 반복하여 훈련받는 길 외에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머리로는 알죠. 아마 여러분들 2달 반 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1년 반 동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 몸이 안 되는 겁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요 1687년에 자연을 지배하는 3가지 법칙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아이작 뉴턴이 가장 말했던 그 법칙 중에서 유명한 거 있죠. 뭐예요?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무슨 법칙? 중력의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 주여, 우리는 지금 중력의 법칙이 없으면 다 어떻게 돼요? 날아다니겠죠. 지금 슈퍼맨처럼. 중력의 법칙이 지금 작용하니까 우리는 지금 탁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렇죠? 예. 손 들고 찬양하는 자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이 너무 세가지고 손이 내려가요. 할렐루야 손 들고 찬양합시다. 중력의 법칙 때문에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이작 뉴턴이 발표한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이 뭐냐 하면, 특별히 외부의 힘을 받지 않으면 멈추어져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추기를,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기를,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냥 내비두면 외부의 힘이,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도 없고 바람도 없고 저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계속 굴러간다는 거예요. 계속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또 서 있는 거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뉴턴의 제1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다. 근데 여러분, 이 관성의 법칙이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 삶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을 보면요, 참 식당에 가면 참 신기하죠. 꼭 시키는 음식만, 그죠? 가는 데만 꼭 가고, 운전할 때도요 늘 가는 길로만. 훨씬 좋은 길이 만들어졌는데 아니야, 여기가 더 빨라, 여기 이 길이 제일 빨라, 막 우기잖아요. 내비 양은 저를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세요 그러는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여기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습관이라고 말을 해요. 습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옳은 거야 하면 여러분 이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만을 세우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을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한번 미운 털이 박히면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만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더라.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패턴을 벗어나는 것이 나이를 먹으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참 이 신앙의 구조가 젊을 때, 어릴 때에 잘 자리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게 참 귀하고 어린 아이들 때에, 어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띵킹 시스템이 있어요. 생각의 구조가 있어요. 이 생각의 구조는요 40대 초반쯤에 다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딱 생각을, 구조를 딱 정해놓으면 나중에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바뀌고 진리가 변하고 해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면 다른 종교랑 차이점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벌써 거부 반응. 왜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입이 아니야? 이단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따라오는 옵션인 거지.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은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띵킹 시스템에 탁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요 막 증거를 들이대고 복음을 막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거기에 마땅한 저는 이 말씀들을 막 해가지고 2달, 3달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도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때는 아멘 아멘 하지. 아멘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문 열고 딱 밖에 나가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사람에게는 삶의 패턴에서도, 생각에서도 관성의 법칙이 여러분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삶은 12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이냐?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삶은요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변화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던져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 삶에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아멘 하지만은 우리 삶을 돌아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구원받기 이전의 삶, 구원을 알고 구원을 받은 삶과 그리고 그 이전의 삶이 차이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 여러분 삶이 어떤 열매나 어떤 성공이나 영적 전쟁의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되었어요. 힘겹게 받은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려면 여러분 말씀에 도전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기도로 그 변화된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변화돼야 되겠다. 왕년에 한 번 받은 은혜만 돌아보면서 과거에 묻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삶이 변화되었느냐? 나의 생각이 바뀌어졌느냐?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나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나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나의 눈빛이 바뀌어졌느냐?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체크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상용 장로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분이 아주 이 목소리가 독하거든요. 네. 똑같은 말을 해도 가슴에 나라와 비수에 쫙 박히는 말씀을 하셔. 네. 근데 우리 이상용 장로님이 말이 우유처럼 부드러워졌어. 얼마나. 네. 저 연세에 목사님 하면서 예의를 다하고, 그죠? 한참 아들뻘인데, 그렇잖아요. 야, 우리 장로님 변화됐구나, 달라졌구나. 예. 이상현 장로님 옛날에 감독님들도 벌벌 떨었다고, 저분 앞에 서면. 예, 수원 장안지방에 이상현 장로님 나타나면 목사님들도 슬금슬금 전자립니다. 그렇게 독설가고 그렇게 목소리가 날카롭고. 근데 요즘에 보면 이상훈 장로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지팡이 잡고. 예. 사지 멀쩡한 우리들도 새벽기도 나오기 힘든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는 노력할 거예요. 예. 신현만 장로님 버스 타고 오셔요. 저분 구운동에서 저 먼 데서 본을 보이잖아요. 예. 그 지팡이 잡고 저기 우리는 그냥 후딱 걸어가면 5분도 안 걸릴 거리지만 저분에게는 몇십 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서 막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드러운 우유 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예, 눈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 그 요즘엔 이상훈 장로님 눈빛이 보니까 하트야, 하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예. 말씀 생활이 달라지고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언어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변화의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장부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면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가서 주무시기 전에 12장부터 15장까지 한번 읽어봐. 네. 근데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변화된 삶인데,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인데, 그 가장 핵심적인 개요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고, 그 뒤에는 다 부연 설명이에요. 언어 생활, 은사는 어떻게 활용하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섬기고, 그렇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나눔은 어떻게 하고. 근데 가장 이 변화된 삶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우리가 마친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이냐? 따라합시다. 구원의 삶은 변화된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변화된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제사가 아니라 산제물로 바꿔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 그런 헌물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근데 여기서의 몸이란 뭐냐?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단순히 이 껍데기나 아니면 근육이나 이런 스킨, 이런 조직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너희 몸을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를 가리킨 게 아니라 너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삶 전체가 제물입니다. 예,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죽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제물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제물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시간에 따라 살고, 그렇죠? 오늘도 말씀에 따라 사는, 예, 현재 진행형인 내 삶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어떤 거냐? 분명히 주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뭐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이래요. 그렇죠? 근데 어떤 제물을 받으시냐? 거룩한 제물을 받으시고 흠 없는 제물을 받으시는데, 우리 삶이 더럽고 흠 있고 정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흠 없는 산 제물 어린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냐? 안 됩니다.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내가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어림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너무 빈약하고 박약하기 이를 데 없어요. 오죽하면 작심 삼일이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결심과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정말로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요, 기도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요,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가면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도 많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면요, 여러분 영의 눈이 닫히고 영의 귀가 닫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1시간의 예배도 좀 있으셔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내가 결단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됐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40년 내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성막에 들어간 성막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의 삶,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뭐를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아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냐? 바로 모압 왕 발락이 모압 평지에 가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왔습니다.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은 뭐예요? 발람이에요.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가지고 엄청난 금은보화를 주면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다시 말해서 여기는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만 오면 된다. 한마디로 그들이 이 모압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해라 이거예요. 왜? 발람은 선지자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니까. 그래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증거하려고 준비를 하고 금은보화를 다 받은 다음에 야, 내일 이스라엘 지내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척하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이스라엘 저주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서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내가 복을 준 자들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영적으로 잘 무장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평지까지 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분명히 복을 받은 자들이다. 딱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가서 이 모압에 있는 장로들과 장수들에게 발람 선지자가 못하겠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세요. 내가 준 이거 금이랑 보화랑 이거 다 가져가세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누구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보고를 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신하들을 불러다가 야, 금은보화 더 많이 갖고 와. 훨씬 더 많이 갖고 와. 발람에게 그 금은보화를 다 펼치면서 돈 더 많이 줄 테니까 가서 또 얘기를 해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거절했지만은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발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발람이 여러분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하게 모압 땅을 지나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발람은 악한 꾀를 내어 이스라엘 괴롭히다가 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분별하게 하시면 100%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꼭 목소리를 들어야만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치를 주셨는데 대표적인 장치가 뭔지 아십니까? consciousness,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장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들을 수는 없어도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게 주신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 보러 하지 말라고 스탑! 딱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눈앞에 보니까 돈이 보이고요. 눈앞에 보니까 아주 그냥 성공이 보이고 눈앞에 보이니까 야, 이거 잠깐의 죄지만 이거 뭐 좀 어때? 하나님도 넘어가시겠지 뭐.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양심을 그냥 억누르고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영국 성공회나 여러분 영국 국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4가지 필요한 덕목이 있다 그랬는데 이성, 믿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양심은 하나님 주신 장치니까. 우리의 머리로는요 자꾸 죄 져라, 이거 괜찮아, 넘어가, 괜찮아 이 정도는 라고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반대의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하나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양심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성령은 뭐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을 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 감동과 감격으로 그렇구나. 네. 우리가 정말 좋은 명작 영화를 한 편 봤다고 생각하세요? 그 너무 내용이 좋은데 그 아주 영화가 끝나고서도 아주 몇 시간 동안 남는 여운이 있어. 왜?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죠. 아니, 영화를 한 편 봐도 여러분 나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감격과 감동을 주시면서 나에게 여러분 다 갑자기 주시는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 깨닫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때로는 그냥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성경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읽고 배우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뜻이 주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내 안에 들어와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롤모델인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팔로워들이잖아요. 예수님도 늘 사시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셨어요. 심지어는 죽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변화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그죠? 중보기도도 있고 금식기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통성기도도 있고 새벽기도도 있고 안수기도도 있고 기도의 종류가 많아요. 간구도 있고 부르짖음도 있고, 그렇죠? 합심하여 드리는 합심기도도 있고 통성기도도 있고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는 여러분 묵상기도도 있고 기도의 종류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 가장 그 중에 뛰어난 기도가 무엇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성경의 근거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다. 수많은 수십 개 수백 개의 기도가 있지만, 그래서 병 고치기를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낫기를 구하고 잘 되기를 구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건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여, 물어볼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뜻 알려주시고 또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오늘 승리하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귀한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